은혜의 영혼의 생명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위대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과 축복, 성경 말씀과 축복이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은 축복의 권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의 권원, 생명의 권원, 모든 지혜의 권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빌어 주실 때 구원의 믿음, 즉 전인격적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유언적 진리의 말씀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구원의 축복과 육적인 필요의 축복까지 넘치도록 소유할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심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지켜 나아갈 때 영육간에 풍성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신구약 66권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서는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생명지혜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여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권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핵심은 말씀에 평생 붙들린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의 하나님의 법의 유언적 서신이 되므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삶의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는 더 말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 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알았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게 영적 부모가 되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3단계로 영적 훈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가정예배와 주일 성수 예배의 말씀과 개인적 성경 읽기 등의 모든 그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활이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기록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알아보아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자, 영생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통하여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으니 이 성경 기록들은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느니라. 지혜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위경에 스스로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처할 때 우리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답답합니다. 금식도 해봅니다. 부르짖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에 생명의 말씀이 샛별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홀로 외로운 길을 너가 갔지 내가 너를 버리고 너 혼자 가게끔 보고 있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여 눈물 콧물을 뿌리면서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옵니다. 두 손 들고 천부께 의지하여 옵니다. 기도하고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도화성 같은 강력한 권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는 1000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너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 안에 모든 권능이 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성경의 첫째 축복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이 없고 전제 조건이 없고 그 구원에 이른 자가 첫째 생명 부활에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에 또는 혼인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의 소망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축복을 명령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으면 무엇도 헛것이고 무엇도 헛것이다. 예배도 헛것이요, 신앙생활도 헛것이요, 봉사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에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만이 우리에게는 첫째 목적이요 소망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 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금요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의 사건이 해결받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온 자는 생명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상달된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밥을 5끼 7끼 먹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매일같이 잔치하고 내가 부가 이만큼 축적되어 있다 돈 자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해결을 받는다 권력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말 생명 말씀을 상고하여 매일 저 높은 하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그 소망이 참된 소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구원의 유일성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일괄성 있는 구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도 내 자신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권한이다. 다같이 이것이 나 믿음의 권한이 됨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공로 하나 없이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고맙고도 고맙도다. 고맙고도 고맙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나신 이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모든 사랑의 권한이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더라.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십니다. 철저히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모두를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겠다는 무엇으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을 천국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만들어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는 천국 시민의 모든 자세를 갖추는 그 일에 일괄성 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성도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의인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완전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완전히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확실성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적합한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6절 말씀을 오늘 보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하다. 내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그 말씀에 진실되고 진실되고 또 진실되고 유익하다. 참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지혜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은 얘기도 참 유사하고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 말을 누가 그렇게 참 지혜롭게 하더라 그러고 옮기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은혜 받은 책의 한 소절 구절들을 인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권능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신년 새해에는 이 말씀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이라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감이라 써있는 이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뉘앙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모든 교훈을 배웁니다. 책망받을 것 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배웁니다. 바른 삶을 살도록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한다. 옳음의 길로 교육하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책망 바르게 참은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지시해주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또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가 무릇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꾸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유감스럽게도 가끔 제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강하게 예화를 들어 어필을 하면 마치 목사님이 하는 말 같이 듣는 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합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가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리석음에 아주 어리석은 정말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70살 되신 아드님이 아버님 저 출타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얘야 아범아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야 된다. 염려한답니다. 70세 아들에게. 노인입니다. 같이 연세 들어가는 연령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염려하신답니다. 또 뭐 3살 버릇, 7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요. 80살 되신 분도 3살짜리한테 배운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배울 때 올바른 지혜 지식을 배워서 올바른 책망을 듣고 바른 길로 갈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님께서 많은 일들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10번이라도 동네 여기에서 어떤 분을 만나든지 고개를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된다. 꼭 저는 잘할 때 그랬어요. 꼭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식사하셨느냐고.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꼭 그 말 두 단어는 절대 빼놓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싫잖아, 그지요? 처음에는 몇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식사 진지 드실 적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듣기 싫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알았어요. 이는 봐라야. 아니, 알았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두 번 대답도 못 해봤어요. 두 번 대답하면 그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는 아예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할 정도로 쫓겨나야 되니까.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가 자라나는 인생 과정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회에 나가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았고 바보처럼 살지 말았고 부모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 번 들으니까 싫어지더라는 거야. 짜증스러워지더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짜증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 많이 들어서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익히 행하고 있지 못하니까 마음에 찔린 바 되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또한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가 무릇 그릇된 죄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바로잡아주는 교훈의 지침서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첫째는 신앙생활, 둘째는 가정생활, 셋째는 사회생활 등등입니다. 내 가정생활을 완벽하게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사회생활 잘 못합니다. 절대 직장생활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신적 프로블럼이 있는 환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신앙생활을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삼아 승리하는 올 13년 첫 주 예배를 성수 말씀을 통하여 연말 마지막 송구행신 예배까지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완전하게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력한 훈련을 통하여 능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상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머니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일상생활에 지침서처럼 발간되어 있는 탈무드를 안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줄로 믿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한 한 예표로 성경 안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준수하게 생긴 모세를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유모로서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구분된 공간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히브리입니다. 항상 존재성의 가치성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의 성경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청년은 혈기가 많습니다. 추구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꿈이 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주의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 9년까지 마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우승을 한 자가, 항상 우승한 자가 사회에 나와서 우승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승자가 되지 못한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을 모두 갖추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시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선한 일에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어 어디서라도 말씀의 위대함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의 위대함을 통하여 지혜롭고 깨끗함을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완전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면 기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적합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혜롭지 않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간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디에 어느 곳에서라도 게으르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무릇 헛된 죄악의 길을 가지 마라, 더더군다나 유언적인 말씀을 선포한 에베소 초대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각 교회마다 바울이 눈물을 뿌리며 애통한 이 말씀은 성경 진리 의의 말씀으로서 정말 유언적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올 한 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각오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거예요. 1월달에 성경 읽기, 일독 읽기 운동이 있으니까요. 타 교회에서 성경 일독 읽어보지 못하신 분 우리 교회에서 꼭 참여하셔서 다독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독특한 황 선생님이 예비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요? 금방 알아들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 이름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타내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